488장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제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인원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이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독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툼입니다. 다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툼인데 무엇보다도 이 우주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전해지는 말씀이 분명하고 온전하고 정확해야 되지. 이 말씀이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교회 안에 와서 어지럽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가서 알아보자. 알아보고 또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두 형제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이 참 말씀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고, 입구.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는 문자만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기묘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왔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졌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밤이 왔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다. 밤이 왔도록 해도.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 말씀 안에는 말씀의 세계가 있더란 말이야. 도저히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의 세계 안에는 고기가 있더라는 거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입구로 해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서 2배에다 실을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고 언어로 하는 말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세계가 있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시작인데 그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그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니까. 그 세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우리가 늘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뭘 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우리의 죄들을 사해주기 위하여 그분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죽을 병이 아니다. 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그 말 안에는 죽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죽지 아니한 세계가 있지만 나사로는 결국 병이 중해지고 중해다가 죽어버렸어요? 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까 무덤 안에 집어넣고 무덤에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잖아. 나사로가 병들고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버렸으니까.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그래도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말은 남아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현상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도저히 금을 내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인데 뭐가 왔냐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는 말은 남아있잖아요.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의 세계에 들어간다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말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이 있다.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환난이 없었지만 믿음에 이르려고 하면 많은 환난이 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 하는데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은 많은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이 남아있어서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것이다. 그 많은 환난은 무엇을 제거하는 일이었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밤이 맞도록 2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지금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겠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이 방해하고 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 자, 그럴지라도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말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네가 본단 말이야.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환란이 있어. 왜? 나의 생각이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 하니까 다 믿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믿는 사람 없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이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의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도 말씀이고 성자의 하나님도 말씀이고 성령의 하나님도 말씀인데 성부의 하나님 그 말씀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모든 보여지는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말씀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방에 가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스스라는 말은 제우스 신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 신. 허메라는 것은 그 제우스 신의 말을 통역하는 통역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 신화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화. 그러니까 신화를 섬기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어떠한 이론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였냐? 천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물속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진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만드시고 한 그 창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란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 속에 어떤 신화나 생각 속에 어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 안에 모든 것이 펼쳐져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다. 비를 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고 또 씨에서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 말이야. 사도행전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께서 무엇이 됐냐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처마 끝에 낙숫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낙숫물이 떨어지죠. 그러면 마당 고를 따라서 고랑으로 내려갑니다. 고랑으로 내려간 물은 냇가로 가고 냇가는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하는 그런 말씀은 고를 따라 흘러가서 어디에 가서 다 집결됐냐면 사람이라는 곳에 가서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바다. 온 우주 만물이 달려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다 달려가서 막 집결된 곳이 어디냐면 사람이라는 인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은 어디로 달려 들어간다면 사람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한 말씀이 아니라 참새로도 말을 하시고 독수리로도 말을 하시고 사슴으로도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걸음, 눈빛, 인격,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또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만물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들어왔냐면 성령 안으로 흘러들어왔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좀 따라해보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만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으로도 말을 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로 말을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말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세계가 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귀에 들려졌어. 말씀이 강성원 목사님 귀에 들려졌어. 그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려고 하면 그 말씀이 강성원 목사님 마음에 떨어져서 강성원 목사님과 말씀이 유착이 돼야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과 말씀이 믹셔가 돼가지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유착이 되는 거야. 유착. 그러니까 씨가 밭에 떨어지면 그 씨가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씨는 다음에 뭐냐면 그 흙이 된 밭과 씨가 유착이 돼서 서로 엉겨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면 그 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그 밭을 통하여 싹이 나요, 안 나요?
잎이 나요, 안 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지. 그러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믿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나도 썩고 씨도 썩고 같이 썩어서 다른 세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씨가 와서 나랑 하나가 되려면 흙과 씨가 같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 씨의 세계만 남으려고 하면 나의 생각의 세계는 썩어 문드러져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란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말씀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의 세계, 하나는 예수 밖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는 말씀 세계입니다. 네, 말씀 세계. 그 말씀 세계는 이 세상은 가히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환란이 크기 때문에. 왜? 우리 생각이 다 부셔져야 그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했는데 실제에 나타나는 현상은 죽었어요. 나이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돌물로 막아놨어요. 돌물을 옮겨놓으라. 이미 죽은 지가 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내 말이 뭔 말이냐?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믿으면 말씀 속에 있는 세계를 내가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말이야. 장미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에 떨어진 씨가 썩고 흙도 썩고 하나로 유착이 되면 장미꽃이 그 밭에서 피어날 거라는 얘기를 네가 보지 않겠냐 말이야. 그 영광을 네가 보지 않겠냐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 때 그 말씀이 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나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야.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사로가 죽었어? 나흘이 됐어? 썩었어? 냄새가 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문을 옮겨놓으라. 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걸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왜 영광을 못 보냐면 네가 안 믿고 있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고 온유하고 그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건 믿는 거는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죽음이니까. 내 생각이 죽지 않냐면 안 믿어져요, 절대로. 주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가 왜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근심하는지 아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와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다. 말을.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근심하고 지금 염려하는 거라니까.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이려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죽었고 썩었고 냄새가 나서 너희들이 울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나를 믿어봐. 그러면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 속에 있는 세계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 큰 지식이 있습니까? 큰 돈이 있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세계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믿음으로는 쉽게 시작되지. 그러나 믿음에 이르는 길은 울고 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다 이거야. 그냥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내 마음에 유착시켜야 되냐면 씨를 유착시켜야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 속에 죽을 병이 아닌 안 죽는 그 현상이 간에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그걸 보지. 믿지 아니하면 죽은 걸로 끝나버린다니까. 그런 말이 있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 저거 귀신 씨나락 까먹. 씨나락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씨나락이라는 게 뭐냐면 보릿고개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너무너무 골라. 배가 골파 죽겠어. 근데 뒤지에 광에 나락이 한 항아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 놓고 빠가지고 막 죽이라도 써먹고 싶지.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 씨나락은 이제 봄이 나면 논에다가 뿌려가지고 모를 키워가지고 벼를 심어야 이제 1년 동안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장 급하다고 그걸 까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잖아. 씨나락.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고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숨이 끊어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냄새가 나고 무덤에 집어넣더라도 씨나락은 까먹지 말라는 거지. 씨나락은 뭐냐? 죽을 병이 아니다는 말을 까먹지 말란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다시 피어난다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씨. 그래서 악한 자는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버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말씀에 창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의 뱀이 하나님이 너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라. 아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아무리 꼬셔도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는 말을 까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말을. 그 씨나락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씨 속에 있는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 그 말씀이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왔어. 이 땅에 오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 헤롯 왕이 이 예수를 못 죽여가지고 예수를 죽인다는 말은 그 말씀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지. 에이고 이렇다 하더만 바람아 대가는 꼬랐으니까 이거 되겠나 이게 틀려먹었다 야 이거 진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배고파도 풀뿌리 뜯어다가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더라도 씨나락은 까먹지 말라는 거야. 그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 촉은 목피. 우리 종씨가 그 찬송 불렀잖아, 진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보릿고개 그 풀뿌리 캐먹더라도 씨나락은 먹지 말라는 거지. 말씀을 까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말씀의 씨를 남겨두지 않고 싶은 거야. 말씀의 씨의 세계를 맛보면 세상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열심히 욕망을 갖게 하는 그 세계가 뭉개져 버리는 거야. 왜? 그거 아니라도 말씀으로 살 수 있으니까. 말씀 세계 안에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걸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을 가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흐트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유대니까. 내려온 걸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학벌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신수가 훤한 사람들이겠지. 누가 봐도 참 신학 박사처럼 보이는 사람이겠지.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너희가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을 흐려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신하락을 까먹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신하락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막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와 또 누구라는 형제들이 와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남았냐면,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날 단번에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거 온전하다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말씀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 너무 사실적인 말씀이 되고 강력한 말씀이 돼.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리새파 중에 맞다 그래. 난지 8만에 할례는 받고 모세의 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겠지.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도 매지 못하는 이 멍에를,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매지 못한 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목에다가 이걸 얹어야 되겠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무엇은 아직 남아있었냐면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몸에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음행을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그걸 다 떨어내질 못했단 말이야. 떨어내질 못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이거 죄를 범하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이 생각하는 이 교리와 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복음을, 자, 목매 죽은 건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러면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긴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하고 온전한 복음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걸쳐서 온전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만 해도 율법의 찌개가 남아있었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목매에 죽인 건 그 살을 뜯어 먹으면 안 되지. 그것은 내게 나오는 어떤 율법 안에 있는 찌꺼기인데 그것을 육신으로 푸니까 그렇게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안 된 거지. 자유의 복음이 안 된 거지. 문둥병 중에도 악성 문둥병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7절부터 나오는 악성 문둥병이 있는데 그 악성 문둥병은 뭐 피부에나 머리에나 뭐 겨드랑이나 이렇게 난 것은 그냥 문둥병인데 악성 문둥병은 뭐냐면 옷에 그게 가죽 옷이든 그냥 무명 옷이든 옷에 문둥병이 붙은 거야. 그러면 그 옷에 붙은 문둥병은 악성 문둥병이라는 거지. 그것은 반드시 불태워야 된다. 그 옷에 붙었다는 말은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 이건 절대로 이런 것은 불살라야 된다는 거야. 그건 내가 뭐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한 목소리만 말씀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율법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 그런 걸 붙이는 사람마다 나는 돌려보냈어. 너는 교회 오지 말고 네 집에 가라. 왜냐하면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우주의 근간이 말씀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이 근간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다 영광의 주. 그러니까 영광의 주라는 말은 영광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단 말이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도 다시 살아나오는 영광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하락을 까먹어버린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말씀 안에는 반드시 실상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알았다면 이 말씀을 못 박진 않았을 거 아니냔 말이야.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신하락 까먹듯이 까먹진 않았을 거 아니냔 말이야.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만물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안에 있었고,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있던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호산에 올라갈 때는 모세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도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거지. 영광스럽게 좋게 느꼈다는 거지. 그럼 엘리야도 있었다는 거지. 엘리야는 뭐냐면 능력이란 말.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능력 말이지. 자, 그 세 개가 다 베드로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 같은 것이 확 덮고 지나갔는데 결국 뭐만 얘기했냐면 엘리야도 가버리고 모세도 가버리고 너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예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말씀은 믿으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입구에 들어가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의 세계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율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 속에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내 말이 네가 이걸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8장 22절은 뭐냐면 어떤 소경이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
뭐가 보이냐? 예.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수를 했어. 한 번 더 안수를 했어. 한 번 더 안수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 예,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예, 눈이 떴지. 만물을 밝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밝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뜬 자에게 집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 이제 이 사람의 집이 마을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마을에서. 이제 눈을 뜨면 마을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으로 살 수 없다. 이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 나온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따집시오.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뭐가 창조됐냐면 생명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창조되었으면 이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너의 집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애굽에서 나와라. 너는 이제 이 말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말씀 세계 안에 그 안에서 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건 애굽을 나왔으면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에는 처음 딱 나오는 단어가 이번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됐냐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마음에 근심합니까? 내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지금까지는 소유로 살았는데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살아라는 거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러 가라사대. 제가 이제 이 서울 오기 전에 그 기쁘수익 선교소 나와가지고 10수년을 이제 혼자 고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을 치료하고 이제 하면서 고독한 세월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방에 어느 곳에서도 숨 쉴 곳이 없었어. 근데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코를 박고 숨을 쉬었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연그러졌어? 생명이 연그러졌지. 생명이. 그러면 생명이 연그렀으면 이제 이 생명은 뭐가 있어야 사냐면 몸이 있어야 삽니다. 이 육체의 생명도 몸이 파괴되어 버리면 이 생명은 떠나야 돼요. 영적 생명도 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회막입니다. 회막. 창세기에 생명이 연그러지고 출애굽기에 세상을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엔 살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세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길이 회막 안에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절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허비를 하면서 들어진 생각이 주인이 나를 이제 버리겠구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내 주인에게 빚이 얼마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럼 여기에 80이라고 써라. 탕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탕감을 해주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레위기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집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집 아니라 하나님이 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성경이 눈을 떴으니까 이제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레위기는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번제가 나와. 좀 따집시오. 번제는 태워지는 것이야. 번제단에서 팍 태워지는 거야. 그 태워지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흥량해. 그 번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태워지는 거란 말이야. 이 레위기에서 회막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회막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집이니까. 그 다음 레위기 2장에는 뭐가 됐냐면 소제. 소제는 뭐냐면 내 형체를 가루처럼 부숴버립니다. 내가 형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어. 내 형체를 고집하는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삶이야.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부서져야 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다음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야.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내 형체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 서로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레위기 4장에 가면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럼 속죄 제사. 고린도서 5장.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광고하노니. 자, 그 옆에 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너끈히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야 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부끄럽자니 부끄럽구나. 어찌 살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건 진전에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이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인생이 수고스러워야 돼. 인생이 거뜬하게 다 행복하면 예수에게 가지 않아. 수고하고 또 내가 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그 말 안에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지. 그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그 말씀 안에도 그런 세계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다. 아껴뒀던 거 오늘 진짜 오늘 허리띠 풀러가지고 다 준 거야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봉자니 부끄럽구나. 그럼 내가 이제 뭘 할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죠.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궁극에는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속죄제 4장, 종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하여금 네 죄를 사해줘라 이거야.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노? 100석입니다. 여기 앉아서 20이라고 써라. 80 탕감해줄게. 그만큼 그 주인은, 청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란 말입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겠냔 말이야. 자, 그것이 너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 하면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마.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쩌미뇨?
내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삶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목장이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빈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나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너는 밀 100석이니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과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제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라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 있는 분인지를 가르쳐주라는 거지. 근데 그거 가르쳐주는데 아무나 가르쳐줄 수가 없고 왕이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다 청했어. 정하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못 오겠다. 난 집을 샀으니 집을 수리해야 되겠다. 난 장가를 갔으니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전해진다 이거야. 사거의 길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놀고 있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상에 소유가 있고 세상에 짱짱한 사람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 어디에 세상에 살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가 있는가 말아야. 그 방황하는 이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의 먹을 것, 너의 입을 것을 내가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왜?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장.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이 너의 할 일이라는 거지. 그 일을 네가 할 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레위기 1장 번제, 레위기 2장 소제, 레위기 3장 화목제, 레위기 4장 속죄제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이 각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연합, 화목. 김경숙 자매는 와서 찬송부를 준비하고, 남순옥 자매님은 돼지고기하고 김치 가지고 준비하고, 자, 그렇게 연합하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연합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느린 같고 아론의 수에 있는 기름이
옥깃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니 곧 영생이다. 자, 많은 근심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는 마을에도 가지 마라. 집으로 보내면서 집이 바뀌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동참해라는 거지. 동참해라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삶이 너무 수고스러워. 삶이 짐이 너무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에게 갈 수밖에 없어. 예수에게 가지 않으면 나는 쉴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하는 말은 교회 안에 몸의 지체가 돼서 연합해서 배워라 이거야. 무엇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배워라 이거야. 그래야 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몸 안에서 연합하는 길이다.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다. 베드로 전서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는 말이야. 그 때문에 너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있는 것이다. 자, 그거를 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니 약속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광이란 게 뭡니까? 씨 속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과 씨가 유착이 돼서 한 몸이 되면 씨 속에 있는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씨 속에 있는 새가 피어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 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죽은 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왜 이 말씀을 목숨보다 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야. 듣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이 죽음에 넘기는 이 삶이 말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값진 거라는 것이지. 우리가 비근해로 우리가 몇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걸 보잖아요. 이건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8절,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어떤 여인? 마가복음 14장에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반드시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지 전파가 되지. 내 옥합을 간수하면서는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 아까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괜히 하나 더 찾아가지고 영자 누님이 하부하게 만들어.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돌로 친다 나를. 꼼짝만 해서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이 있습니다. 이상 삶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천지인. 이번 그 명절 전날은 섣달 금음날이죠. 섣달 금음날은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삿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절은 안 하지만 이제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소녀들도 오고 해서 이제 그 기념을 하죠. 그 자리에 아들에게 내가 말을 했어요. 천지인이란 말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 나온다. 사람이 천지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만 안 된다. 사람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받쳐져야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 사람은 뭐냐면 천지인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참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에게 내가 말을 했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나는 땅에서 태어날 때 너의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어떤 모양이 내 안에 있다 이거야. 너도 내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유전인자가 네 안에도 있어. 자, 그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 근데 땅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있어. 하늘 아버지가.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유전인자는 마음을 창조하는 세계고, 땅의 아버지는 이 몸을 만드는 유전인자인데, 그 몸을 만드는 유전인자와 마음을 창조하는 유전인자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이다. 그게 비로소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할아버지 제사를 만나가지고 나는 할아버지가 고맙다. 왜?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왔지. 유기몸이 있은즉 신장한 몸이 있지. 감사한 마음이 있다. 육신의 조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지.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아직 사람이 안 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땅의 아버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씨는 마음씨다. 마음씨. 마음이 되는 씨다 말이야. 마음이 되는 씨인데 그 씨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말씀은 내 마음의 씨가 되고 아버지의 씨는 내 몸의 씨가 되어서 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졌을 때 비로소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사랑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이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참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길이 없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잘했죠? 예. 오늘 여기까지.